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평소 때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7권의 책을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중생, 거듭남, 변화를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이 교리의 뼈대를 형성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의 서신들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와 마찬가지로 요한 1, 2, 3서의 기록자는 동일한 사도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만년을 보냈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입니다. 소아시아가 어떤 곳이냐? 소아시아는 여기 이 부분을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와 에게해를 끼고 있는 이 부분이 소아시아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에 아주 중요한 세 지명을 한번 언급해 봐라 라고 하면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두 번째는 안디옥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그 시대에는요, 노마드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곳에서 목회를 오래 하는 시대가 아니라 마치 목양을 하듯이 쭉 다니면서 그쳤다가 그곳에 믿음을 굳게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반 내지 3년을 목회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김포에서 한 50년 정도 목회했다라고 볼 정도로 에베소에서 2년 반 내지 3년을 목회했다는 것은 대단히 오래 목회를 한 곳입니다. 여기에 오늘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목회자로 있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목회자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세계 교회를 움직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과 그 시대에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읽어야 될 회람서신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틀림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던 회람서신이 요한 1, 2, 3서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기록연대는 어떠냐? 기록연대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뒤에 바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60년대부터 70년대에 기록하고요. 70년이 왜 중요한 거면 70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때였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80년대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70년대 이전에 30년대 전후에는 Q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Q라는 일반적인 예수에 대한 자료에는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한 부분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만
그 자료에는 언급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33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한 30년 어간에는 성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로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나오게 되고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뼈대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50년대부터 바울 서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으니까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때는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만 있었지 사실 예수에 관한 복음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자꾸 생기니까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먼저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주로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됐는데,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거짓 교사, 이단에 대응하는 서신은 주로 주 80년대 이후에 주로 기록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은 주후 85년부터 95년 사이에 거의 100년 가까운 그 시기에 아주 심각한 이단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비온 학파입니다. 이 에비온 학파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고, 영지주의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신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영으로서 오셨는데,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이 육신으로 온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아픔을 느끼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기쁨을 느끼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입니다. 신앙에서 예수의 인성을 배제해 버린다고 하면 그분은 2단 아니라 100단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완전한 신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교훈함으로써 그리스도에 관해서 올바른 교훈을 함으로써 그러한 이단 사상이 틀렸음을 밝혀내고 오직 예수는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똑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시다. 오늘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펴서 우리의 손으로 만짐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잘 지켜보면서 동고동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생생히 목독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40일 동안 계셨을 때 그분을 만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똑같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똑같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자,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움이 뭡니까?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랑만이 이 세상의 권력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아시아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지역이 소아시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 1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1장 1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함께 1장 1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눈으로 그분을 분명히 보았으며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듣고 본 바, 만져본 바를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복음을, 이 굿뉴스, 유앙겔리온을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빡빡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굿뉴스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 즐거움이 생긴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생긴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 정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고 느낀 바를 정확하게 알리는 사람이 정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언한다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도 내포가 있습니다. 이 증거하는 말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순교자라는 의미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나타나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를 듣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주목하여 살피고 연구하고 보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 속에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길을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고 삶을 살아야 될,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면 누구도 빛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빛입니다. 빛과 대비되는 단어가 뭡니까? 어두움입니다. 빛은 죄 없음을 이야기하고 어둠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두움, 이 죄를 몰아내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듣고 그에게 대해서 전하는 이 소식은 곧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연의 원리에도 똑같습니다. 감이 열립니다. 떫은 감이 열립니다. 이 떫은 감을 단감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떫은 감이 떫기 때문에 뿌리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단감이 연다? 이건 틀린 겁니다. 떫은 감 가지에다가 단감 가지만 딱 붙이면 여기서 단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떫은 감을 단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감 가지를 붙이면 단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말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두움에 행하면 뭡니까? 죄 가운데 행하면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안에 행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이 어두움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거짓된 사람을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됩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확실한 복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 7절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7절을 공통적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부터 8절, 9절, 10절에서 가정법이 3가지 쓰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면서 3가지의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가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삽니다 라고 말을 하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렵다고 날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탈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그 정죄한 사람보다 훨씬 더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지금 매스컴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 3가지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두 번째, 내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음을 확신하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 3가지를 분명히 믿으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녀를 다 키워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여. 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를 중심에 모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자백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의 왕자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지 않고 내가 앉아있고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것은 죄가 없고 의롭고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십시오. 그러면 죄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라는 것은 수요일 0시입니다.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기도 제목 적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주셔서 가시고, 오늘부터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환경센터에 가서 좀 보고 일을 하고 텃밭 농사를 준비하고 미생물을 또 배양을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9시 40분 정각까지 교회에 오시면 저하고 함께 갔다가 점심 정도를 먹고 또 돌아와서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모셔야 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 중심, 내 마음 중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지 않을 수 없노라 고백하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만진 것과 느낀 것들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